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짓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지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지 않으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처음 시작하게 된 한번 13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왜 썼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 사도가 편지에 쓴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편지를 쓴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여러분 귀에 계속 들리는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알게 하다예요.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면 13절에서 21절이에요. 알게 한다는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했는데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3절에서 21절을 여러분께서 이제 오후에 우리 성경 연구를 하게 되어지지만 살펴보게 되어지면 있는 절보다 없는 절 비교를 해보면 없는 절 찾기가 쉬워요. 거의 대부분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알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들, 유다 사도가 쓴 편지들 이렇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알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가르치고 정말 모든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 시대에 어느 한편은 똑같아요. 지금 시대에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죠. 좀 똑바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성경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그대로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요한 사도 편지 쓸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의 그 오온 자체가 안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해요. 더 잘 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보다 더 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미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람을 속일 때, 미혹할 때 내가 너보다 더 잘한 것으로 말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을 때 성경 안에서 새로운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말씀을 보다가 새로 의미를 깨달으면 희열을 느끼고 그래 왔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소위 표현하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또 제가 신학 박사를 되게 꿈꿔왔었기 때문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거기에 관계된 건 열심히 하고,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어차피 번역돼 있으니까 한국말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부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새로운 걸 찾으니까 너무나 막 희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새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걸 배웠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걸 배운 게 이단이에요. 제가 정말로 수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새로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새로운 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아니면 이단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 스스로도 새로운 걸 찾으면 정말로 희열을 느꼈었던,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신앙은 새로운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해 왔던 것, 선지자들이 증명해 왔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게 신앙이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전하고 있는 거 사도들이 전했나요? 안 전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전혀 새로운 걸 배웠다고, 새롭게 깨달았다고.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것을 깨달았다. 그건 이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의 이단인 이 요한 사도 시절에 나온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느 한편으로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리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라는 흐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에 차등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신천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14만 4천 명에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14만 4천만 명이 있고 또 큰 무리가 있대요. 이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안타깝게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면 그때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들이 신앙 가지고 포기활동 하는 거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차등을 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열등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분 계시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솔직히 말해서 덜 섬기는 분도 계시잖아요.
서로 비교를 하게 보면 우리 상황에 따라 다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선교를 많이 나가야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논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증인 안 되면 주님 뜻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어. 그럼 내가 어디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땅끝까지 안 오고 있어. 그럼 나보다는 덜한 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이게 논리예요. 이게 신학의 해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매하게 그것만 듣다 보면 내가 정말 땅끝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못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도는 정확하게 알아라. 그냥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통찰력을 갖는 감각적인 것을 느끼는 생각하는 그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나오는 건 다 에이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가 그냥 정보로 아는 것 그 알다가 아니고 생각해서 감각으로 느껴서 아는 것. 그래서 이 아는 단어,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13절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내 신앙이 좀 연약하면 넘어지면 나는 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생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여러분 이게 2000년 전만 그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똑바로 안 살면 무슨 마음 들어요? 솔직히 들어요. 다 저도 들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한 모습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에 무너지니까. 죄에 무너질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넘어져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또 영계주의자에 의해서 신앙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게 미혹당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면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넘어섰을 때는 항상 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왜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이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왜 영생이 있는 건가? 12절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 여러분이 얻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생명 갖는 분 계시냐고요? 없습니다. 생명은 주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가 뭐냐?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영생이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12절 그대로 읽을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이 영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자녀다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무슨 말이냐? 사람다움이 있고 사람답지 못한 게 있잖아요. 소위 표현해서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걸 짐승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짐승보다 못해도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예요. 내 친구가 목사님이고 그 친구의 형도 목사님이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시고 내 친구가 형을 고소했대요. 목사님인데 기산 때문에. 어제 통화를 받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래도 그 형 동생이니까 뭐라고 말 못하고 걔가 왜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그 형 목사님은 제 누나 친구고 동네에서 어렸을 때 같이 놀던 형이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에요. 얘는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이 우리에 원하는 건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죠.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생육과 번성하고 땅을 충만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건 뭐냐? 자기 삶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사단에 빼앗기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답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이 있냐 없냐의 기준이 뭐예요? 아들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는 건 뭐의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아들이 기준이에요? 아들이 기준이에요. 아들이. 내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아는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한다고. 내가 기억에 그분 딸이 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넷째가 아들이에요. 그분이 독자예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이 독자잖아요. 목사님 동네니까 집안이 좀 그래도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하나도 안 도와줬대요. 하나도. 근데 딸이 셋이야. 독자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목사 한 것도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도와주는데 다 딸이야. 난 손주들마다. 그런데 넷째가 아들이라 했어.
그때부터 도와줬대요. 왜냐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넷째가 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아버님의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정말로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진짜로.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있어도 생명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하는 거예요. 13절. 예수를 믿는 너에게 이거 쓰는 이유가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14절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단단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 중요한 건 그러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은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게 뭐 또 여러분 알아야 될 것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아느니라. 아멘. 안다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아니 15절에서 뭘 알아야 돼요? 들으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거 들으셔요? 구하는 바를 우리 한국말이죠? 하나님 들으시는 게 뭘 들으셔요?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만 하나님 듣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실제로 제가 사랑하는 누구가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딸하고 큰 딸하고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냐고. 무엇이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땅의 것은 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만 근데 그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들은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반대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뭐냐?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은 일인데 이것이 그의 뜻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여러분 진짜로 제가 방금 이 말씀하면서 한 예가 생각이 나요. 그림이. 자, 사금이 우리나라에서 사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그 사금을 30만 원어치도 채취를 한대요. 그런 동호회가 있더라고. 사금을 채취하는. 자, 사금을 채취하는 곳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금이 눈에 보이면 보이기도 하고 사금 있는 지역이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금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 나 사금 거기 하는 곳 가서 사금 채취하러 가본 적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은 적이 없어요? 사금을 얻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그러면 사금 있는 데 가면 우리가 왜 안 가요?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근데 사금을 채취하는 그 사람들 가면 알고 하는 걸까요? 모르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하는. 나올 줄 알고 그걸 알고 사금이 있다는 거 알면 그냥 사금을 주우면 되지. 다 뭐 합니까? 모래 파가지고 뭐예요? 씻어봐요. 채반하잖아요. 채반하잖아요. 금이 보여서 채반하는 게 아니에요.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채반을 하는 거예요. 채반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요? 기도를 안 하잖아.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나?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별 못해. 정말로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100% 확신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넘겨야지. 나는 뭐 하고? 어떤 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넘겨야지. 그게 뭐냐? 사금에 있는 모래를 떠서 넘기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뭐만 응답해 줘요? 하나님 뜻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금덩이만 하나님한테 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의 뜻을 구하려고 그래. 그의 뜻대로 구하려고 그래. 그런데 15절에 있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무엇이든지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냐? 모래 사금이 있는 그곳에 금이 있다는 것이 정보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가 뭐냐? 무엇이든지 들은지를 구하는 말을 들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곳이 사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 살 건 뭐였냐? 그 모래를 떠서 채를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채반이 고르는 거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넣어서 흔드는 것 뿐이에요. 걸르는 건 채반이 하는 거예요. 걸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네, 제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얻어질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거고 난 너무 원하는 건데 너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너 이거 안 돼. 너는 네가 지금 모르니까 이거 구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혼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 일단 말하고 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일단 말하고 봐. 말을 나한테 하면 내가 듣고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못하면 못 해주는 거지. 근데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근데 말도 안 되게 우리 보고 말하래.
저는 모르니까 말하라는 거고 하나님은 아는데도 말하래. 아는데도 어떤 거? 무엇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가 영생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 번째는 뭐냐? 16절이에요. 읽을까요?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16절에 보거든이나 말이 에이론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게 에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6절과 17절 말씀이 같이 이어져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17절 읽을까요? 모든 부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죄 중에 사망에 도달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도달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구약의 해석이에요. 구약 율법에 따른 해석.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니까 구약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율법에서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는 다시 우리 모든 죄가 지어졌을 때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항에 있어서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살인의 관계에서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용서가 돼요. 그런데 고의로 죽인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요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 17절 모든 불의 죄들 사망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고의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2장 1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지금 요한일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시니라. 예수의 모든 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무엇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결국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진다는 얘기가 안 진다는 얘기예요. 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럼 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 21절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용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부지중으로 지었던 고의로 지었던 그 모든 죄는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숭배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기도예요. 형제. 이 본문 안에서는 사실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는 뭐냐? 그만큼 우상 숭배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18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의 의미가 19절에 있어요. 읽을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속한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살아갈 처럼 세상을 살 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알아야 된다고.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뭐냐? 또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18, 19, 20절은 같은 의미예요. 20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게 뭐냐?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그것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뜻대로 살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래요. 왜? 그게 죄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사단은 내 뜻으로 예수 밖에 살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